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제목 속에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이 참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그러한 것들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던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형제와 자매들이 자고 나면은 한 분씩 안 보여요. 잡혀가고 매맞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옛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에다가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 참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왜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복받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써서 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오늘 12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불안하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권면하는 걸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래를 놓고 참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갈등 많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더러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예? 너희들의 소망을 두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가? 소망, 희망, 소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불신자들은 쓰지 않죠.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소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어죠. 이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뭐냐? 희망은 대상이 없고 희망은 막연한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원하고 바라는 건 똑같은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소망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대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리질 않죠. 좌절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뭐 낙심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막 그러질 않아요. 왜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혀 뭐 사람들처럼 금방 있다 없고 막 이러지 않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예? 어떤 새 아주머니가 아주 예쁜 아이를 낳았는데 딱 보니까 너는 연예인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는 연예인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자식에게 이제 소망을 두면서 너는 연예인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저렇게 공부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소망이 자식이라.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야. 혹시 그분이 연예인 되고 싶은데 못 됐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연예인 아닌데 연예인 되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얘가 방황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하는 척 하면서 방황하잖아. 방황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꼴초가 되면서 담배 피우고 애들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녀. 왜? 자기는 집에 가기 싫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문제가 오는 거지. 그런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고등학교인가요? 그것도 청소년이겠죠. 그때쯤 아이가 폐암이 걸린 거죠. 담배를 너무 많이 핀 거예요. 암이 턱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아이를 향한 그 소망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거나 물질에 소망을 둔다거나
그렇죠? 어떠한 성공, 명예, 권력, 어떤 자리에다가 소망을 두고 목매고 살면 그 소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 소망 때문에 그 틀린 소망이야. 거짓된 소망, 찰나적인 소망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내 뜻대로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흥분해서 막 들뜨죠. 그래 안 되면 푹 풀이 꺾여버리죠. 그게 뭔 참 소망입니까? 예? 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소망. 저를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어렵고 가난한 형편 속에 살았으니까 저희 소망이 뭐였겠어요?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내 방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뭐 그런 소망은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예. 그리고 이 어릴 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른 애들은 다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여자들에게 눈길도 안 줘. 예쁜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만 그게 내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예.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복음, 예수 믿고 복음 알고 탁 나니까 부질없는 거야.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하나의 희망사항이었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목매고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공허해져요. 에? 그것 때문에 좋았다 슬펐다 그것 때문에 인생 고달프다니까. 그러니까 뭐 외동아들 옛날에 그 뭐 영화 있잖아요. 올가미.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남편은 없고 엄마가 아들 키워가지고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라. 아들 없으면 큰일 나. 그 아들 붙잡고 막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못 보내.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가서 같이 사는데 침대에서 가운데서 자. 엄마가 가운데서 잔다니까. 절대만 그 며느리한테 아들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요. 서론의 인생을 살아요. 제가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서론의 인생. 서론의 인생을 뭔지 알아요? 의식주. 예?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 살고 막 이거 서론 인생. 본론 인생은 뭐냐? 진짜 예배 성공, 예배자로 사는 것, 전도자로 사는 것, 감사자로 사는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결론 인생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가 봐. 내 인생, 내 미래, 내일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자기는 병 안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이라니까. 안개와 같대요. 불의 꽃과 같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소망 없이 살았지 않냐. 너희들이 가졌다라는 소망을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은 거짓된 소망이라. 지금도 거짓된 소망에 목매면서 인생 도둑 맞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워. 아이고 저렇게 육신적인 것에 전부인 양 목매고 살고 보면 아이고 조금 지나면 알 텐데. 네?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을 텐데. 죽으면 5만 원권 지폐 한 장 못 갖고 갈 인생. 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이에요. 네? 찰나적인 것에 저렇게 목매고 사는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네? 이런 말이 잘 안 들려. 잘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들려. 결정적인 딱 위기가 딱 와버리면 딱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참 소망. 참 소망.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그 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턱 하는 말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는 우리 여보가 나의 소망이요, 우리 남편이 소망이요, 우리 자식이 소망이요, 우리 부모가 소망이요, 친구가 소망이요. 그렇습니까? 거기 소망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방 낙심하고. 이 말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잘 두었습니다. 그게 참 소망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 영원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래요. 두 번째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래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요
그 먼 길을 말이에요.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찾아가요. 왜요? 그들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예수를 소망했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응? 그분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이 오셔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열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어디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행전 16장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번 정도는 이 원색적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직장 안에, 내 사업터 안에, 캠퍼스 안에 한 번 정도는 내 지역에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복음은 한 번 정도는 전해줘야 돼.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소망이 뭐냐고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주님이 미션을 주고 하늘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쟁이가 예수를 믿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전부 다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내 가족들 뭐 죽어서 뭐 어디 가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렇죠?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전혀 관계없는 데다가 내 인생을 들이며 살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맨날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어디 거기 역사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막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렇죠. 미래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불끈불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막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소망이 생겨.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이 딱 생긴다니까요. 미션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죠. 배에 반드시 있는 것이 닻입니다. 닻. 어디에 잠깐 머물러서 고기를 잡으면 닻을 내리고 고기를 잡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보니까 어디 낚시지로 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저 바다로. 가니까 거기다가 탁 닻을 내려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서 낚시를 거기서 하면서 고기를 잡아요. 닷. 영혼의 닷 같아. 뭐가? 소망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대해 인생의 영혼의 닻을 탁 내리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린다고 해보세요. 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사람에게 닻을 내려요? 돈에 닻을 내립니까? 네? 어떤 여러분 명예, 권력, 성공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마음이 편안이 없잖아. 매일 마음이 울고락 불고락하고 좋았다 기뻤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기 그 강신중학교 그 앞 옆에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가봤는데 그분이 나 만나보러 갔어요. 장로님이래. 그런데 요즘 교회를 안 간대요. 성경 가짜래. 이야. 그러면서 바로 옆에 그 교회 자기 옆에 교회 그 지하실에 가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6시간씩 기도했대. 기도도 되게 오래 하네. 근데 뭘 그렇게 기도를 6시간씩 했느냐.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딱 복권 그걸 딱 사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딱 앞에다가 딱 펴놓고 앞에다 딱 펴놓고 로또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6시간씩 계속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합니다. 교회 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돼. 하나님 돌아가셨구만. 가짜네. 38년인가를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 끊었어.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소망이 로또에 있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되게 사랑하네요.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그랬다니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장로님. 안 된 게 감사해. 그게 응답이네. 안 된 게 응답이요. 복권 당첨된 사람 지금 제대로 가정생활하는 사람 있는 거 찾아봐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지. 다방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잘데기 없는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네요. 네,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저기 큰 교회 제가 부교육자리 있을 때 회장이, 청년 회장이 성경을 딱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전도사 시절이야. 전도사님 앞에를 딱 펼치면서 전도사님 그 보니 기도 제목이 쭉 써졌어요. 내려오는데 예배 끝나고 청년부 제가 담당했어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돈 써야 될 목록이야. 저 전도사님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목사님, 전도사님 목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성전 건축하고요. 그러면서 뭐 아주 뭐 헌금도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웃고 말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에게 걸려든 거야. 거짓된 소망. 참 소망이 아니야. 참 소망이 아니라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도 버리면 하나님과 안 맞아. 일단 하나님과 안 맞지. 네? 안 맞게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했는데 여기 목양실 안에서 한 목사님 비트코인이 해봐야 돼. 이거 봐봐. 휴대폰 보여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돈이 하루에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알아? 현찰은 안 들어와. 숫자만 올라가. 숫자만. 그런데 현금화를 못 시켜. 그러면서 이자가 뭐라고? 엄청나더만 이자가. 투자해버려. 투자해버려. 저는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저 마음이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개고기를 사주면서요. 어디 가보자고 더라고. 개고기 먹고. 가봐요. 가서 봤더니 어디 멀리 데리고 와. 다단계 언들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자꾸 그런 귀신들이 다 끼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사람들 다 망했어. 쫄딱. 집에다가 엄청나게 자기 돈을 사다가 물건 사다 놓고 헛된 데다 소망 두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요. 에? 물론 어려우니까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요. 멀쩡한 젊은이들이 막 이리저리 막 다단계하는 대로 막 어디 막 돈 한탕 뭘 주는 대로 쫓아다닌다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거기 한 구절 더 보세요.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되잖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달 후면은 적금을 100억을 탄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조금 돈이 없어도 어때요? 낙심해요, 안 해요? 100억 타, 한 달 후에.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런다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막 그래요? 아니죠. 왜요? 100억 타는데 소망이 있잖아. 100억 타는데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현실을 참아낼 수도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 소망이 없는 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할 수가 없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부모를 갖다가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이 시부모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미워 죽겠는데 시부모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 시부모가 장차 구원받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참는다고 그래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나 그 동료를 내가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받지만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도자가 될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분명히 조금 지나면 변화시킬 거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얼마나 즐겁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즐겁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 찬송이 나와요. 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있으므로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담대해집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예?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13절 말씀,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가족을 이름 집어넣고, 대상자 이름을 놓고 해보세요. 너희에게 병철이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나누어주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참 소망이 없이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소망들은 우리가 수정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세계복음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즐겁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